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시작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긴 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옆에 있는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도 숨쉬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것은요, 어떤 대가, 그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은 것만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을 때 자기들이 어떤 높은 자리,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때문일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일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를 현실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현실 세계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 현실 세계를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육체의 욕망이고 눈의 욕망이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옛날에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죠. 네.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을 치는 내용들이 뭡니까? 다 그것 때문에 내 몸의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되고 내 눈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것이고 나에 대해서, 나의 살림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대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이 광고에 보면 너무나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광고를 보면요,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마시면 우리가 불로장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져요. 아파트를 선전하는데 그 아파트 선전하는 걸 잘 보면 그 아파트에 내가 살기만 하면요,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막 저절로 행복해질 것처럼 선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사람들에게 과연 기쁜 소식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고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과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겠느냐라는 거죠. 시편 118편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자기의 집을 쌓아갑니다. 또한 성공이나 행복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버려버리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로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거치는 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돌을 내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두가 싫다고 도망가버리는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데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난번에 보았던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지금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비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일까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저주받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러면 나무에 매달린 분이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면 좀 더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지,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그 모순투성이이고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부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높은 지성이나 탁월한 언변을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전할 때 언변이나 자신의 지성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면, 성경을 썼을 때 보면요,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그거는요, 자기가 정해놓은 우선권 때문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기가 타고난 언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를 조금 더 잘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를 이용해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라는 곳은 어땠습니까?
그 상황이 어땠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이용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신비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은 뒷전에 모셔놓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너의 도가 높냐 나의 도가 높냐, 네가 더 똑똑하냐 내가 더 똑똑하냐, 이런 경쟁만 하면서 당파를 만들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을 뒷전으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내세운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장이 옳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성경 위에는 아무것도 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 역시 바울이 정해놓았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합니다. 내가 글을 읽어요. 내가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지적인 부분들을 얻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알기 위해 글을 읽고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난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무엇이든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관심도 갖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살리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한 인생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모순처럼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십자가이고 한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을 왜 십자가가 사회를 살리지? 십자가 가정을 살리지? 이것이 우리가 잘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 능력과 내 지식을 이용해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상대에게 전해진다면 십자가의 그 신비스러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믿는 겁니다.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배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바울이 왜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왜 약하다 했을까? 이걸 가리켜서 바울이 바로 고린도 전에 들렸던 도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아테네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선교했던 것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었다. 실패한 것 때문에 나는 약해져 있었고 두렵고 떨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른 도시에서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고작 몇 명이었다는 거죠. 다른 도시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몇 명밖에 안 되니까 이 아테네에서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실패한 것이라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11명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최고의 실패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누가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은 사진을 찾아보니까 구글을 검색해보니까 이 돌로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이 바위 언덕에서 바라보면 아테네 시가 쫙 보여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현대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봤을 때 아주 거대한 원형 경기장뿐만 아니라 대극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큰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집들은 대부분 다 보면 신전이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남동쪽으로 조금만 바라보게 되면 큰 언덕이 있었고 그 큰 언덕에는 우리가 역사책이나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아크로폴리스, 그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네의 수호 여신이라고 불렸던 아테나를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죠. 아테네라는 곳은요 아주 화려한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텐트를 만들면서 생계를 연명하던 그 초라한 모습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신을 만들어 새기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무지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더러는 비웃기도 했고 또 더러는 토론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처럼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좀 길지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고,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에 가서 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안식일에 이제 그리스인과 유대인들을 설득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자신의 몸에서 먼지를 털고 여러분이 멸망받으면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면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온 집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마 바울은요, 누군가 또 다른 도시에서처럼 자신에게 때리거나 돌로 치거나 할까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까봐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약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황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려 볼게요. 한 목사님께서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2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다 해보니까 자신이 이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 베트남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 베트남 선교를 접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베트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네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네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해왔던 그 선교의 주체가 자신이 하나님을 전했는데 사실은 그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로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은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바울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바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핍박하려고 하고 때리는 사람들에 대한 원한, 또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 그 어떤 것도 십자가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해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울 자신의 그럴듯한 말,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이어야지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죠. 자, 바울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만 드러나기 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이성적인 능력, 어떤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만을 바랬죠. 그 이유는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신들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지혜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저자가 방글라데시에서 아무리 선교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는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나 그분들을 고친다면 전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분에게 예수 믿으면 당신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오세요. 물론 뭐 진짜 올 줄은 진짜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죠. 근데 그분이 진짜로 주일날 왔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앞을 못 보는 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나갈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 없이 횡설수설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눈을 뜨려면 앞으로 40일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40일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었대요.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때부터 이제 선교사님이 또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조금씩 앞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말로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을 때에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밤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시작이, 그런 삶이 시작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언변,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 저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인가를 하고 제가 무엇인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나타나려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저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를 하나님 다시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나는 이제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땅 소유를 주시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변,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